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쪽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농로 그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회전하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가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 그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데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릇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아마도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권한이구나.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거는 그 토기장이의 뜻, 마음에 달린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이 모양으로도 또 다른 모양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 다음 절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경우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있는데 멸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그
멸하려고 했던 그 재앙, 그걸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정반대인데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반대의 경우죠. 앞에 하고는 어느 민족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시려고 했었던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두 케이스 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을 변경해서 저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민족의 운명 또는 우리의 운명, 어떤 사람의 운명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운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업운, 결혼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점을 치러 가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셨죠. 오늘 말씀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열려 있다고. 아무리 지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열려요. 지금 너무너무 멋지고 괜찮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역하고 또 하나님 떠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건설하시려고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민족이 배반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 복을 안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 배반할 것을 모르셨을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해두신 거죠. 죄를 짓기도 전에. 그런데 이런 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거 희한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면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지을 것을 이미 다 아셨다면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할 수도 먹을 수도 있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 나쁘다.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간다.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예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원치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알파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알파고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파고를 만드셨다면 그러면 감정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다른 기사하고 바둑을 둔 거예요. 바둑을 두고 나서 이세돌 구단이 한 이야기가 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승패를 떠나 오랜만에 동료 기사와 감정을 나누어 수담을 가져 즐거웠습니다. 수담은 손으로 대화한다는 거니까 바둑의 다른 말이지요. 동료 기사하고 감정을 나누며 바둑을 두게 되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감정을 나누며. 바둑을 두면서 서로 감정의 교류가 된다는 이것이 즐거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이겼을 때, 이제 해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알파고의 가장 큰 단점은 바둑에서 이기고 나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알파고가 5번 중에 4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에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감정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선택하지 않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또 그 사람도 상대방도 내가 저 사람, 이 사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안 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럴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지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교류가 생겨나는 거죠.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아예 너를 만들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아예 너를 만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만날 건데요. 결혼식장에 딴딴딴딴 하고 가도 기쁨의 간격이 없을걸요? 어차피 만날 건데요. 선택의 자유가 없을 때는 감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류나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다른 것은 절대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아예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우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땅에 다른 종교는 없겠죠. 절도 없을 거고 이슬람 사원도 없을 거고 다른 건 다 없을 겁니다. 교회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간격이 있을까요? 예배의 간격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다른 걸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날씨도 안 좋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이곳에 나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러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제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감격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사랑의 깊이가 그래서 깊어지는 거죠. 사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부려먹는 종이나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연인으로 또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그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배신하고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자유를 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냥 알파고처럼 프로그래밍해서 절대로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 예레미야서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유를 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참 어찌 보면은 참 무서워요. 그러나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 유대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 악해서 재앙을 내리려고 그런다. 빨리 거기서 돌이켜라. 아름다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권한이 없으십니까?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내서 내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재앙을 내리려 그런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막대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막대해요. 12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거 싹 없애고 프로그래밍으로 만드셨다면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뭘 해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 자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났다 하는 그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를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이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로 죄를 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실 때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을 참 사랑하게 되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